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나 아니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 피아니스트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특주라고 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그거는 코미디 아닙니까? 정말 노래를 잘하면 찬양이 정비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 액수만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그렇다면 성경은 아궁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이런 순수함, 하나님 오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의 설교가 뭐가 그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게 오늘 독주에 비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40년 끝자락에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120세로 임종을 하게 되고 모세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서 그들은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그들이 첫 발을 내딛자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는 초토화가 됩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는 일찍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었은즉 누구도 여리고에 있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전쟁 치면 바쁘잖아요. 막 바쁜 그런 와중에 슬쩍 신할산 외투 한 벌과 200세겔 되는 은덩이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감추어 둡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리고 성에서는 대승을 하였다가 하나님이 이 죄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 올라가서 참패를 당하여 수천 명이 죽어 자빠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 장군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다 알아보니 아간이라. 아간이 범죄했고 여리고 성에 하나님께 바쳤다는 게 뭡니까? 헌금이에요. 헌금에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주받습니다. 헌금만 그렇습니까? 이 주일도 하나님의 날인데 저주받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것에는 손을 대지 마셔요. 하나님의 것에는.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아, 이렇게 말하죠.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의 죄를 자복하라. 여러분, 아간이 지은 죄의 치명성, 그 자기 때문에 아이성에 올라가서 참패를 당하여 수천 명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은 죄대로 심판을 받든가 저주를 받는 것으로 딱 마무리가 되어야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의 죄를 자복하라.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또 몸을 통하여 시간을 드림으로 또 물질을 드림으로 내 마음을 드림으로 나의 삶과 생활을 드림으로 우리 가정을 드림으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은즉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인용했던 말씀이죠. 여러분이 살림을 살지만 집에 보통은 아주 수납장에 귀하고 예쁜 유리그릇 같은 거 아니면 뭐 컵 같은 거 그런 건 잘 안 쓰죠. 왜? 손님 오면 쓰려고. 그러다 이사 갈 때 또 다 내버리고 유행이 지나가고. 우리 어머니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쁜 것부터 쓰지 않습니까? 사과도 썩은 거 먹고 나중에 싱싱한 나중에 먹어야지가 아니라 썩은 거는 내버려두고 이쁜 것부터 먹는 상당히 발전된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요즘 아이들이 세계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풍요로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심적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MZ세대들은 그것이 국가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처럼 아무리 귀하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하더라도 그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기다가 반찬을 담고 갈비도 담고 추석에 뭐 잡채도 담고 부침개도 담고 그래 손님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이 번듯하고 산의 진미가 되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앉은 식구들이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반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석을 앞둔 이 직전 주일 9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의 반찬처럼 하나의 또 아버지 앞에 음식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앉아서 진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잡채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갈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뭐 제주 갈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부침개도 있을 것이고 김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갈비가 아닙니다. 맛있는 갈치가 아닙니다. 최고로 영광이 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말씀으로 꾸짖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막 말씀으로 만나기만 하면 강단에서 따발총처럼 꾸짖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심이 오죠. 주마가편이라고. 여러분이 잘 달리고 일당백이고 일기병천으로 일기당천으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약화할 수는 없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두 다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약한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대로 외치지만은 여러분에게는 무거움이 될 수 있고 또 상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근심이 옵니다. 근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근심스럽잖아. 마음이 무겁잖아. 그게 뭐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어떻게? 뭘 통하여? 회개를 이루게 하여. 그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세상 예세 동안 살면서 근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영업이 잘 안 되지? 왜 이번 정권에서 뭐 집값이 이렇지? 왜 거래가 다 끊어지지? 왜 이렇게 손님들이 없지? 왜 영업의 실적이 자꾸 떨어지지?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런 세상 근심은 똑같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뭡니까?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 참 성도들은 이 머리가 비상해서 내가 오늘 좀 좋은 말 쓰려고 합니다만은 머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요.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교회만 계셔서 모르지만 세상살이 만만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건 성경에 있죠.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대번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항상 말하는 것처럼 목사를 통하여 전파되는 메시지는 성경이에요. 성경 아닙니까? 내 말을 합니까? 내 철학입니까? 내 이념입니까? 나의 삶입니까?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씀하는데 이게 듣기 싫거든.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가 듣기 싫으면 뭘 반박하냐면 메신저. 목사님은 메시지를 반박하라고. 목사님은 그래서 메시지를 거부하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성경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시편 14편 1절에도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인생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메신저잖아. 내가 메신저인 목사를 공격할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나 또나 개나 다 똥이나 된장이나 구분도 못할 정도로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고 다 죄인들인데 여러분이 날 공격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죄인인 거 성경이 다 깠잖아.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깠잖아.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예수 없이는 지옥 가는 마귀 새끼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성경의 메시지는 안 듣고 목사님이 이랬느냐? 목사님이 왜 저랬느냐? 왜 목사를 공격하냐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싫어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회개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 4장 6절을 연하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뭐 살아봤나? 아이고 그래도 안 되더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판단이 그렇게 서는 순간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목사님이 그래 암만 말해도 근심이 있어. 염려가 있어. 좌절이 있어. 나는 이 근심을 없앨 수 없습니다. 계속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랬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이고 세상 안 살아봐서 그렇지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 식당에도 다 팔이 날리고 손님도 없고 아무 거래도 안 되고 다 끊어지고 안 돼. 목사님 저런 세상 안 살아본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니 목사가 뭘 알겠느냐는 거야. 대부분 열의 9은 오늘날 소위 1000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배당마다 꽉꽉 차서 예배하지만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자기 자신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다 리셋해버려요. 다 걸러내버려요. 다 판단해요. 자기 멋대로 분리수거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펼쳐질 것이야. 왜? 성경을 반박하잖아. 옳지 않죠.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만찬석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직전 날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가 하루 만에 예수를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오늘 천만들이 교회마다 수천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멘 하는데 돈 듭니까? 아멘 하는데 힘듭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왜 아멘을 하느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면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긴 합니다만은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아멘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아무리 힘껏 아멘을 한다 하더라도 나도 아멘하고 여러분도 아멘하지만 그 아멘을 쉽게 우리가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들잖아요.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만 원씩 받을까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멘 안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할 때, 아멘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미국에 트럼프가 올 때마다 10만 달러, 10만 달러 맞나? 100만 천만 유로, 100만 달러인가? 10만 달러지. 미국에 들어오려면 입국하려면 사람마다 비자 발급받는데 10만 달러, 1억 4천, 1억 5천 정도 해야 그때 1년마다 그 갱신해야 돼. 그러면 미국 들어오라. 어떡하는 거야? 1억 4천 내야 되는데, 1년에 1억 4천 내야 되는데, 아멘 하는데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교회는 뭐 그날 뭐 대박 나겠죠. 뭐.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 한번 값을 한번 매겨보게. 택깔이 한번 해보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는 어제만 해도 호언장담했어요. 12제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잔을 돌리시면서 나의 피다. 떡을 돌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그 거룩한 밤에 주님께서 너가 내일 다구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주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배신했다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돈 안 들고 힘들지 않고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 다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쉽게 한다. 그리고 종교적인 리액션을 쉽게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 눈치 볼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0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9절에 71절에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너 목사지? 집사지? 장로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 다녀. 하루 사이, 하루도 안 됩니다. 한 7, 8시간 사이에 여러분이 알아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태세 전환을 해요. 딱 7시간, 8시간 만에.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랑이잖아. 찬양대 가운 입고 목삼내 뭐 장놈내 예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자신만만하고 여기서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감초처럼 교회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설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병신 쪼다같이 사는 거야. 전국의 교회 장로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도대체 세상에 내놓을 만한 직업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떵떵거리며 산단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럽니까? 나가서 하세요들. 그러면 또 그런다. 또 메신저 들고 팬다. 그럼 목사님은 나 그렇게 살았어 이 사람들아. 어? 김현우 집사 알지? 알긴 아는가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가 67년생에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어? 한국 교인들이 어떤 순간 세상에 나가서는 쫌생이가 돼가지고 선비가 돼가지고 기생오라비가 돼가지고 교회 다 너 나가지. 그게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사람 앞에서 아니야. 어쩌다가 한번 나가서 교회 나가니까 엉망진창이야. 나도 예수 믿지만 교회가 형편없어. 목사 새끼 형편없더라. 하면서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위기를 목전에 앞에 두면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상 예배도 예배다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전국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베드로와 한국 교인들, 베드로와 지금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목사들과는 치명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똑같이 한국교회랑. 그런데 치명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속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2020년 3월 1일부터 문재인이가 문 닫으라 했어요. 그때로부터 5년 6개월이 지나도록, 5년 8개월인가? 5년 한 7개월이 지나도록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훌쩍. 그런데 목사들 중에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잖아. 심령이 단단해져요. 그런 절대적인 우상숭배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범한 목사들이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했다고 지금도 계속 목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지은 적은 많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은 지었나 안 지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죄를 지었고, 우리는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는 원하는 바를 알죠. 그런데 되나요? 안 됩니다. 백날 살아보세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결단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나의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으로는 율법을 쫓고 세상을 쫓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는다. 내 속에 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양복 입고 번듯하게 앞에 서 있고 조명 내리 꽂는 곳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똑같은 놈이에요, 이놈이.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끊임없는 정욕이 있고, 끊임없는 혈기가 있고, 욕하고 감정이 끌어오르고, 편하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김장관님 S600 사주실랍니까, 나한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집 다 주시고, 좋은 차 다 주셨지만은, 그게 뭐냐? 인간이 아닌 척 하지 말라고. 별 수 없는 것들이. 예수 피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잖아.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외치고 거대한 찬양대가 찬양을 올리고 하면 그게 자기가 성도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줄 아나 봐. 목사 장로들이. 야, 니들이 우월하지 않아. 웃긴다 이거. 니들이 왜 우월한데 이런 뭐 다 여기 붙어야 되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욕을 철저합니다. 아무개 교회 갔더니 목사가 뭐 강단에 욕지거리 하더라 뭐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좀 철저합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몇 주째 나면 또 본색이 드러나겠죠. 그 인생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죄의 합리화나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죄는 죄 아닙니까? 왜 죄를 합리화합니까? 지금 치명적인 차이가 뭐라고? 베드로는 빨리 회개했어요. 저는 오늘 닭이 곧 울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다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고,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상 18장에 보면은 유명한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을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만방에 증명하게 됩니다. 증명하고부터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몰수히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다 거기에 몰아쳐가지고 일거에 다 척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엘리야 선지자의 반대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의 귀에 들어간 거죠. 당연하죠. 이 거대한 국가적인 역사에서 자기들이 미는 우상은 다 망하고 다 죽이고 엘리야가 살아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느니 하니까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은 원래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주 악랄한 여인인데 머리가 뻗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고함을 칩니다. 엘리야 들으라고.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생명처럼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 시간 얼마 없어요. 내일 이맘때 그렇지 아니하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다. 이것은 반드시 죽인다는 결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자 어제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참 신이고 자기도 참 선지자고 이렇게 용장으로 무용담을 떨쳤던 이 엘리야가 여자 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도망갔어요. 40일 걸려서 호렙산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굴 속에 숨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하도 어이없어서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말하자면 네가 여기서 뭘 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굴 속에 있느냐. 참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엘리야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여러분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강하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까? 강력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바람이 지난 다음에 강력한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강한 지진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쇼킹하지 않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습니까? 하늘에 해가 검어지고 일식이 있게 되고 파도가 흉흉하고 바다를 뒤엎고 해일이 일어나고 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신, 용왕님에게 제사드리고 고목나무에 제사드리고 하늘에 제사드리고 달에 제사드리고. 왜? 대자연이 무섭게 다가오면 사람들은 뭘 섬기냐면 하늘을 섬겨요. 태양을 섬겨요. 바다와 용왕을 섬겨요. 집 앞에 있는 500년 된 고목나무를 신이라고 조상신처럼 섬긴단 말입니다. 두렵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강력한 지진이 지났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언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지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한 불로, 말하자면 화산 같은 거죠. 강력한 불로 대한민국을 휩쓸어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신이 두렵기 때문에 각자의 신을 부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거대한 여호와의 풍랑에 의해서 배가 다 빠져서 그들이 함께 죽기 직전 되니까 요나서 1장 2장에 배를 타고 있었던 그 승객들과 선원들이 뭘 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의 신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각자의 자기 신을. 우리가 대재해가 오게 되면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지금 전쟁 났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여 하겠죠. 절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무관세음 보살 하겠죠. 각자의 신을 부르겠죠. 응?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강력한 불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안에 계시더라. 이 거대한 자연의 그런 이상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굴 안에 있었거든. 지금까지 겁이 나니까 바람이 불고 뭐 지진이 나고 뭐 불이 오니까 겁이 나니까 굴 속에 숨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깥에서 굴 밖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린고 하고 나와서 옥기스로 그가 무슨 소린고 하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상 19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보는 화려한 거, 판타지한 거, 그리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어떤 자연의 그런 무서운 어떤 재난들,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그걸 뭡니까? 엘리야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 나는 소리는 지축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는 사람이 살벌합니다. 강력한 바람이 오죠. 비가 온다든가 불이 타면 막 불이 타는 소리 알지 않습니까? 확 탑니다. 전부 다 소리가 어떻습니까? 강력합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그 뒤에 나면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관심조차 가겠습니까? 관심이 안 가죠. 큰 소리가 나다가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바람 소리인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엘리야가 굴 밖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뭔가요?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엘리야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다 기울었기 때문에. 다 기울었어.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아무 수탉이나 새벽에 오면 아무나 웁니다. 수탉들은 아무나 우는 어느 마을에나 가면 다 울어요. 여기서도 울면 저기서도 울어. 이쪽에서 울면 저쪽에서도 울어요. 그게 흔한 수탉의 울음이야. 이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케 한 것은 강력한 대자연의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저 새벽에 우는 세미한 소리예요. 닭 울음 소리예요. 7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제 최후의 만찬 때 한 7, 8시간 전이에요. 다 주를 버리도 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그때는 12 사도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있었잖아요. 오늘 나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부인한,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3번이나 적극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나머지 제자들은 내가 수제자잖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산 줄 나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 배신했는지,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내가 술 처먹었는지, 아주 음행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이중적으로 살았는지, 아주 박쥐처럼 살았는지 나만 입을 딱 다물면 아무도 몰라. 그런데 닭이 우는 거야. 닭이 울었어. 뭐라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나단이나 아니면 그런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앞에 회개하라. 이 죄를 지은 자가 바로 당신이다 하며 다윗 앞에 범죄한 바세바를 범죄한 그 죄를 면전에 책망한 선지자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닭 한 마리 울었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회개해요? 그는 닭
닭의 울음소리 맞습니다. 근데 닭의 울음소리지만 미세한 소리잖아요. 근데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제 하신 말씀이 살아 올라온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떠오른 거죠.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회생활에서, 길을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곳에 밥을 먹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에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사람 무관히 여깁니다. 지진이 오면 깜짝 놀라고, 전쟁이 나면 깜짝 놀라지만 닭 정도 울면 무관히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죠. 욥기 33장에는 말합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우리를 깨우려고 문 밖에 서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2번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들을 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관심 없어. 예배 시간에도 조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졸아.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나랑 핀트가 안 맞아. 목사님 생각이랑 내 생각이 달라. 안에서 다 리셋 시켜버리고 다 분리수거 하고 지 마음대로 예배만 맞춰라. 그죠? 밥 먹고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공밭에 있는 것이죠. 뭐 지난주 하는 설교나 오늘 하는 설교나 똑같은 맨날 그 소리 아니냐 말. 결국 회개하는 거잖아. 회개하라는 말씀을 회개하면 되지 뭐. 자기들이 설교를 다 만들고 자기들이 다 결론을 다 만들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죠. 교회에 늦든 말든 지가 하고 결석하고 주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침상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늦잠 자가지고. 어제 밤 12시까지 족발치기 처먹고 늦잠 자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다가 아침에 늦어서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침상에서 그따위로 졸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이나, 잘 들어보세요. 깊이 잠들 때나 여러분 잠잘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말씀하시나니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 꾀를 버리게 하심이며 그 교만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지 않고 칼에 의해서 그 생명이 망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한번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도 말씀하고 날 통하여 오늘도 또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또 이번 주간 또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고 꿈꾸고 뭐 이상을 봤니 말았니 그렇게 하면 또 다음 주일날 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그 뭐 성경에 뭐 아무나 하는 것이고 그게 되냐 그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 하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딴점 팔면서 그냥 먼 산 팔면서 그 가슴이 문둥병처럼 무뎌져서 아무런 감각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번개를 때려놨듯이 번개를 번쩍이듯이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통과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깨끗하게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기의 도,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심, 자기의 신앙 아닙니다. 닭 울음소리예요. 근데 그 닭이 그냥 닭이 아니에요. 닭 이전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너가 닭 울기 전에. 그래서 닭이 딱 우는 순간
베드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확 생각난 거죠. 귀를 여시고 인을 치듯이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어젯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확 번개처럼 화살처럼 내려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 맨날 죄만 지적하고 책망하고 맨날 뭐 회개하라 그러고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항상 하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여,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두려웠어. 어제 호언장담하였던 그의 신앙은 어디 간지 없고 그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주여,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그의 대세전환, 그러나 베드로가 다고른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간에게 너희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 모든 부족한 종도 주님 앞에 아들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